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과 삶의 모든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그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벅찬 가슴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룻기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특별한 구조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장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은 모압과 베들레헴 기로에 서 있는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는 낮에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해서 또 3장은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만나는 룻에 대해서 또 4장은 기업 무르기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와 견줄 만한 선한 모압인 그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모압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성실함이 확산되었던 때였습니다. 룻기가 근데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주 목가적인 고요함으로 사사기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가 정복과 해방 전쟁이 벌어지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룻기는 사사가 다스리고 나서 평화로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안식이 이루어졌던 때를 발생한 그 속에서 일어난 가정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사 시대 때 쓰여진 성경이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생애를 아름답게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방 여인의 삶을 주제로 성경 한 권이 쓰여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모압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고 2장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로 가까스로 생계를 꾸리는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장은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룻이 주도적으로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을 진술하고 4장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룻기서 3장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구성된 결혼 조작단이라는 내용입니다. 룻기서 3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 보아스를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떻게 그 남자를 잘 꼬셔서 남편으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작당해서 한 남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 조작단의 음모와도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있다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왜 이와 같이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첫 부분에서 나오미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3장에서 나오미는 2장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행동의 주체,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시어머니의 역할은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서 과부가 된 며느리의 앞날을 챙겨줘야 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삭죽기라는 미봉책으로 이 생존 방식을 끝내기를 희망하면서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아들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계를 평생 동안 책임져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제 이 루스의 이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는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의 재혼 상대자로 보아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홀로 된 집안의 여인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친족의 의무를 수행할 사람, 즉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과부가 됐을 때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친족 중에서 만약에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남편의 동생이든지 그 친족에서 찾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자신들의 이제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보리타작하는 날을 실제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거사날로 잡게 됩니다. 그녀는 롯에게 목욕제기를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는 그의 침실에 잠입해서 그의 옆에 누우라고 알려줍니다.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보아스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잠자리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편안한 집이 아닌 이곳에서 잠을 자는 것은 타작한 곡식이 이제 도둑들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의 종결에 대한 감사의 의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자는 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나오미가 계획을 실행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아주 착착 해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노적거리 곁으로 가서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룻이 갑자기 숨어 있다가 그의 옆에 쓱 가서 누워버립니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나타난 여인으로 인해서 아주 놀라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가? 그러고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덮다라고 하는 표현은 청혼을 한 표현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알지 못한 여자가 어디 자기 타작마당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자기 옆에 누워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갑자기 얘기해버린 겁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룻이 목욕제기를 하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는 행위는 결혼식하는 신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남자랑 그냥 그날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쳐들어간 겁니다. 젊은 여인의 강렬한 구원을 받은 이 나이가 많았던 보아스는 자신이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이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고 합법적인 결혼이 되도록 그날 밤에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롯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이 본문에서 룻은 아주 강렬한 구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대가 끊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친족의 의무를 수행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처절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룻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돌봐주고 있는지,
나오미가 그렇게 이 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이렇게 기업을 물을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감당하고 함께 기업을 물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 상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에서는 제사장 엘리와 예언자 사무엘에 대해서, 또 8장부터 15장까지는 예언자 사무엘과 카리스마적 왕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왕과 후계자 다윗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5장 5절까지 다윗의 상승 이야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되어지고 있고, 또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궁의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다투는 그런 여러 왕위 계승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역사적인 흐름과는 좀 별개로 이제 사무엘서의 부록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에서 여러 가지 일들의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소명과 법궤에 대한 이야기, 또 8장부터 15장까지는 왕전 도입과 사울의 상승과 쇠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이 갈등을 하면서 사울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인물 중심으로 보면 처음에는 엘리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 엘리,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렇게 두 인물이 사무엘 상에서는 오버랩되는 반면에 사무엘 하에서는 모두 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주인공은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1장에서 3장에 어린 시절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2장에서는 사무엘의 출생에 감사하는 한나의 노래와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을 만한 자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장에서는 사무엘의 소명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아벡 전투 혹은 에베네셀 전투라고 하는데, 아벡 전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벡 전투이고, 에베네셀 전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에베네셀 전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에서는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되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궤를 찾을 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스스로 블레셋을 자기가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성회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블레셋과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성회를 하는 장면과 이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 사무엘과 카리스마적인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8장은 유명한 장으로 왕정 도입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즉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노년에 이른 사무엘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15장은 다윗의 쇠퇴기에 대한 기록으로, 여기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믹마스 전투 때 길갈에서 제물을 쌓아 올리는 일을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자신은 이제 이 전투에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이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말렉 전투가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두 번째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절반만 진멸하고 나머지는 취하게 되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사울이 이제 점점 쇠락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명성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다윗은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은 장면이 등장을 하고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하는 말이 퍼지면서 사울과 다윗이 이제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아주 깊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와는 반면에 18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고 또 다윗이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을 받는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의 우정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는 절박한 다윗의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시련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처절한 고난의 용광로에서 담금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2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고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한마디로 모이면 이 사람들은 다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환난에서 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사회에서 뒤처져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패배자들의 리더가 되었는데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왕직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다윗이 그 일나로 머물고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처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너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너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권력 분할의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23장은 그냥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맺는 언약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우리가 권력을 이렇게 앞으로 나눠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장면의 정치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 서쪽에 기슭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여서 또 물이 많아가지고 장기간에 숨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엔게디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양편으로 사울과 다윗이 서로를 아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 간격은 화살이 미치지 못하는 거리였습니다.
숲이 우거진 엔게디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음에 대해서 죽게 되고 또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장면이 26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또 2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면서 적군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울은 28장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는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는 영적으로 파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9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제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 전투에 참가하게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아주 큰 천운을 맞이하게 되고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고 아말렉 사람들을 30장에서 물리치고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는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 대해서, 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궁과 그의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 또 21장, 24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마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부터 8장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의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번에 세워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두 번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먼저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추대가 되면서 통합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왕국을 세우는 초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장에서 5장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다윗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권 교체가 참 미묘합니다. 다윗은 일종의 조가와 애도 정치를 펼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적들이 제거됐을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공개적으로 애도했습니다. 사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 북쪽 출신입니다. 다윗은 남쪽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이 국가적인 애도를 표하면서 북쪽의 멸망이 자신의 왕위 계승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북쪽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사로잡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딸이며 자신의 아내인 미갈과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훨씬 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미갈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최소한 사울이 사이에게 왕권을 넘겼다고 해야만 북쪽 사람들도 마음을 붙잡게 되는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5장에서는 다윗이 여부스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수도로 천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합니다. 남유다의 성읍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세워진 성읍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장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통성을 잇게 되는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성읍이었던 여부스의 성읍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 중심지, 종교 중심지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나단 신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8장에서는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행정 관료들을 임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9장에서 20장까지와 열왕기상 1, 2장까지를 묶어서 왕위 계승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다윗의 포용 정책입니다. 무비보셋을 남쪽 왕조로서 황대함으로써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살 뿐만 아니라 남쪽 사람들까지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였지만 장애를 가지고 북쪽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항상 식사할 때마다 무비보셋을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남쪽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북쪽 사람들에게도 우리 지파의 우리 왕의 손자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 준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포용 정책을 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암몬을 무찌른 다음에 11장에서는 다윗의 범죄가 기록이 됩니다.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다윗의 영광이 하강 곡선을 타게 됩니다.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암논의 근친상간, 또 성폭력 사건, 압살론의 반역, 이것들을 통해서 왕자들과의 갈등 관계, 또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죽이고 겁탈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왕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암논이 압살롬의 눈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다윗의 배다른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범죄가 아들들의 성범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고 그 술로 도망가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요압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망명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압살롬이 귀환을 했는데 그 술로 돌아갔을 때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윗 왕궁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으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옆에 두 고문관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었지만 결국은 압살롬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고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를 위해서 몹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몰아내고 자신을 배신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해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이 되는 장면이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또 20장에서 세바라고 하는 부하가 북쪽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외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요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절규, 인큐베이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이 뭘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 제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원래 광야에서 처음 그들의 신앙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관계가 이스라엘에게는 오리지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가 지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알을 따르는 바알 종교와 자신들의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어서 신앙이 변질될까 봐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광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민머리,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이방 남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시린이라고 서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신앙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포도주와 오늘날의 포도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재배해서 만들었던 그 당시의 포도주는 가나안 농경 문화의 상징으로서 그 술은 가나안 종교의 하나의 상징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 즉 농경 종교에 물들지 않고 광야 신앙의 순수성을 잇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다. 따라서 나시린 제도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나시린들이 이 성직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제도가 바로 나시린 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원래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나가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나시린 제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나시린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제사장 엘리의 후계자가 사무엘이 후계자가 되면서 레위인으로 입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은총을 입은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은총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그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한나 분인나 순으로 되어 있는데 4절 5절에 따르면 순서가 바뀝니다. 분인나와 한나 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바뀌었느냐? 아마도 원래 본처가 한나였지만 자녀를 계속해서 낳지 못하자 아이를 많이 낳은 분인나와 이 서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순풍순풍 낳는 능력은 분인나가 한나보다 훨씬 앞섰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 괴롭힙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분인나가 옆에서 약도 올리고 화도 돋구니까 한나는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며 먹지도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남편 엘가나가 자식을 많이 낳아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서 한나를 의도적으로 긁어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 분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안치가 되었었던 아주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실로의 성소인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 한나의 기도 장소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제사장 주변 어딘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한나가 보다 구체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도 지성소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기도 장소는 실로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앞 지성소 앞으로 점차 그 성소로 깊이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줌인하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역사에서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곤란에 처한 한 개인이 꿈을 통해 신의 계시나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신성한 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밤을 보내는 관습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일종의 인큐베이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이것은 인큐베이터로 일종의 인공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를 상징하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성소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인큐베이션 기도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철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긴습한 기도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그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큐베이션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만사는 다 제쳐놓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다. 한나는 이 성전에서 인큐베이션 기도를 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에 관한 것으로 한나의 모습이 술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낼 수 없을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리 내고 싶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먹먹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나는 여기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뒤에 엘리를 통하여서 다음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원 신탁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구원 신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던 그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인 한나의 믿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나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자신의 태에 아직 아이가 생긴 것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믿고 얼굴에 근심빛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큐베이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하는 것은 이렇게 배수의 진을 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것으로 다가가서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점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대사사, 예언자의 업적을 계승한 것처럼 보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소사사, 행정가의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7장에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도 활동을 이어갑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사의 직무도 감당하고 예언자와 행정가 그 두 가지 직무를 사사로서 다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역까지도 복합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7장에서도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상황이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배반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해서 새로운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 이런 패턴이 등장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행한 사무엘의 첫 번째 연설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심판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권고와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성소인 이 미스바에 모여서 참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것을 보고 나서 쟤네들이 우리에게 바로 항복할 줄 알았는데 저항을 하려고 하네 하면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 우리가 사기를 꺾어버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서워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또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로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천둥소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 제사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적군을 완전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면서 전투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주변에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상대를 무찌르는 것으로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 영적인 전쟁의 주된 관심사는 군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비롯된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느냐 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의 군사력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전투에서 세 가지 결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2절에 에벤에셀, 에벤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 에셀은 돌이라고 해서 도움의 돌, 기념비가 세워졌다. 에벤에셀은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했던 장소인데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13절에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군사적인 위협이 억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빼앗긴 영토가 되찾게 되었다라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참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에서는 사무엘이 소사사라도 활동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또 17절에서는 제단을 쌓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예언자, 사사, 제사장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한 지도자의 기도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 리더십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무가 예언자이기도 했고 행정가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어서 이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집중된 리더십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리더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기도십에 정비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 리더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전쟁,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기도십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기도가 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죽이는 리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2절에 왕정 요구와 왕정 거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탁월했지만 그가 늙었다는 문제, 그리고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자식 농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도 안 되는 거 보면 참 힘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노년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사무엘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 왕정 요구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이 요구한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이 통치 방식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족속입니다. 이 선택된 언약 공동체는 다른 나라들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직접적으로 도적하는 반역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서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이 카도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정체성을 뒤흔드는 요구를 하는 장로들의 도전에 사무엘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는 아주 심각하게 하시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은 다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과 9절에 들으라라고 하는 반복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다 받아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를 받아줘라라는 것으로 허용해줬다. 허락이 아니라 허용해줬다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왕정이 허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용납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흔쾌히 양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억지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양보하셨다. 그래서 이 왕정 허용에는 두 가지 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이다. 왕정은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어진다. 그들의 명분은 사무엘이 이제 늙었고 사무엘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왕을 세우자는 명분이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되었다. 또 이스라엘의 이 같은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반의 역사를 반영을 한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김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 왕정에 대한 요청은 결국 불신앙의 역사의 정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은 아래와 같이 이 여섯 가지 왕정제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들을 취함, 군인들을 징집해가는 것, 딸들을 취함, 궁들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 또 밭등을 취하면서 토지를 독점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을 위한 징용을 하고 또 세금 징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연설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왕정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취하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결국 왕이라고 하는 자가 곧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지 이제 400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자청해서 왕이 취하는 자가 되어서 노예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의 심각한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75페이지에 보시면 19절부터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서 결국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기의 경읽기처럼 흘려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현재의 사사인 사무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연 왕권을 이토록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정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강렬하게 비판한 대상이 왕권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농토와 집안에서 일하는 노비와 종, 그리고 나귀와 양떼들을 소유한 자들, 이스라엘의 유력계층들이 왕권을 요구했다. 왜 왕권을 요구했느냐? 자신들의 재산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사령관을 왕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왕권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그 당시의 조금 고대 왕들과는 다른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임무를 주로 하는 것이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신앙적인 본질을 배반하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낙타의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물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다윗의 애도 정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조가를 지어서 대응을 하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단하고 이스보셋의 장사도 지내주었습니다. 즉 다윗의 라이벌들이 다 사라지는데 단순히 이것을 사라졌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들을 위해서 애도를 적극적으로 포면하면서 이 라이벌들의 죽음과 자신이 무관하고 또 이들을 품어주고 있다라는 동시에 그런 정치적인 선언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권력의 중심이었던 북쪽 지역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고 법적인 지도자였던 이스보셋의 죽음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으로 추대된 다윗에게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북쪽에도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실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서가 있고 영향력도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족장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신학적인 정통성도 확보하는 그런 곳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한 고륙이다. 골이라고 하는 것은 에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육이라고 하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과 능력, 연약함이 동시에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강함과 약함 속에서 서로를 함께 했던 사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우리가 왕궁에서 함께 그런 관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기름 부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여기서 처음으로 목자다라고 부릅니다. 이 목자는 고대 세계에서 왕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왕이 양떼를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이새가 양을 먹이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취하는 자로 묘사된 반면에 다윗은 목자, 돌보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장면입니다. 동시에 목자라는 용어를 고려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력을 백지수포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권력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이 바로 계약직 왕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계약을 맺어서 계약직 왕권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한 임금 아래 두 왕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다윗이 남쪽에서나 북쪽 어느 한편만 들게 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은 깨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 때 와서 솔로몬이 편파적으로 친유다 정책을 펴서 결국 북아궁과 남유다가 갈라서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잘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사무엘이 다스리던 사사시대 때 남쪽과 북쪽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가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갈라진 나라에 통합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오늘의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에 머물지 아니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위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는 돌보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은 취하는 자,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위에 올라서는 왕이 아니라 낮고 섬기는 자, 돌보는 자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한 사람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삶의 귀한 열매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